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요 저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인데요 구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요 저희가 먼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 우리는요 창세기 45장 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강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은요 숨겨왔었던 자신의 존재를 형들 앞에서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20년 만에 모든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요 바로의 궁예까지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 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서로 탓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부탁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더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기운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야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야곱이라고 부르신 특별한 의미는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기 이전 야곱의 시절에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환경과 그 위치를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본문으로 돌아 3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석집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과 엘로힘이라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야곱의 조상들을 지켜주었으며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점을 야곱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은요, 나중에 야곱이 죽은 뒤 그의 뼈가 아들들에 의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묻히게 되었고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소라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아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평안한 죽음입니다. 특히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부활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평안한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당연히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도 중요하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항상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셨어요. 현재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더욱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삶을 위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5절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 다시 브엘세바를 떠나는 이 시간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브엘세바에 도착했으나 이제 떠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약속을 받고 용감하게 애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들은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피해가는 현실 속에서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 이스라엘의 나이는요 130세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지 무려 215년이 지난 뒤였다라는 겁니다. BC 1876년경을 가리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곱 가족의 이름을 기록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약속만은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좀 길겠지만요, 우리가요 8절부터 27절까지요 야곱의 그 족보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8절에서 27절을요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라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마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와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시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묵임인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28절부터는 맨 처음 야곱과 그의 온 집안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도착한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럼 다 함께 28절과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 야곱은요 넷째 유다를 매우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가족 대표로 그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고센으로 올라가 그가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 야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요 29절에 보이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라 하는데요 뜻은 증명해 보이다, 인지시키다, 제시하다로서 보통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나타내실 때 쓰는 것으로요 요셉이 야곱 가족에게 나타난 그 사실은요 사실 정말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에서 다시금 살 수 있다라는 새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 사건은요 평소 야곱의 가슴속에 얼마만큼 뿌리 깊은 원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요셉을 보게 됨으로써 다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요. 그러자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여기서 요셉은요 바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합니다. 곧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들의 가족이 왔는데 그들 모두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소를 이끌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거기다 그의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사실요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한 그 이유는요, 그의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에 완전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로가 그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관리에만 키우고 관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인들은요, 사실 목축업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전통적으로 농경민이었던 애굽인들은요, 원래 다른 직업에 대해 낯설고 멀리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애굽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목자들이란 모두가 다 교양이 없고 매우 거칠고 무례하고 사납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 초기에 유목 민족에게 침공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애굽인들은요, 이 당시 그들은요, 짐승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성시했는데요, 유목민들이 짐승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깊은 경멸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인들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오직 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코비드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하지를 못해 사실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195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의 신학자 리차드 니버께서 저술하신 책입니다. 그 책 안에는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문화의 번역자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고요, 더욱이 세상을 떠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올바른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문화에는 속하지 않고요, 오직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갈 때 문화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부터 10대들까지는 문화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이끌려가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떠한 문화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들은 먼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첫 사회적 공동체인 가정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늘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급을 저 하늘에 반드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 문화에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위에 우뚝 서야 하고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곧 세상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비록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오직 말씀을 통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계속해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면요, 요셉은요 그의 형들에게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로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참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악으로부터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나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마귀를 늘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악한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고서 세상을 따라가기보단, 세상 문화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단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떠나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이 머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느 곳인지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 자기 가족을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고센 땅은요, 애굽의 악한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는 장소였으며 또한 가나안으로 가기에 쉬운 장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센 땅은요, 비옥한 목초지가 잘 형성된 곳이어서 목축을 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머물러야 할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단지요, 우리 자신의 눈이 보이는 기준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은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만 가지고서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은 어땠습니까? 결국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끔찍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요, 우리의 계획, 우리가 보는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애들레이드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더욱이 세상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먼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질 때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 곧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기보다는요, 항상 우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장소들을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끼어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5년도 2월 19일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이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을 통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와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이름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귀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 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가 삼아 주셔서 주님, 각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꽃을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